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다가 그를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21절부터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유다가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배반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그를 처음 부르실 때처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기대를 걸고 사람을 뽑았다가도 알고 보니 형편없는 놈이네 하면서 차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허물이 드러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를 배반하고 죽게 하려는 제자마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큰일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실은 세상에 사랑만큼 흔해 빠진 것도 없습니다. 노래 가사는 온통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남진.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심수봉. 이건 옛날 노래라 치고 요즘 대학 축제 때 각 대학에서 제일 초청하고 싶어하는 가수의 1번이 QWER이라고 그럽니다. 안드레 목자 QWER 알아요? 오수근 목자 QWER 알아요? 알아요? 현대인이구만. 저는 대학가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가 누구냐고 AI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QWER을 난 처음 들었어요. 그 애들의 고민 중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어떻게 말할까 에라 모르겠다 난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고 목이 터져라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블랙핑크는 압니다. 러브시크라는 걸에서는 알듯이 노래합니다. 영원한 사랑 따윈 없대 결국엔 이별뿐이래. 세상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끝에 가서 너무 쉽게 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휩싸입니다. 그런 걱정에 꼬리를 물고 그럴 바에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천국에도 못 갈 바에야 지금부터 편하게나 살고 말자 하는 막가는 생각까지 일어납니다. 사람이 못 쓰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같은 줄 알고 막가는 세상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와 대조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신 반면에 유다는 끝에 가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가 왜 스승을 배반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랬을 수도 있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한 것을 보면 돈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사랑하셨는데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배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역사하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 기가 막힌 일도 생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다가 도리어 그로부터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환멸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베푼 사랑의 강도보다도 더 큰 강도로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배반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나의 사랑이 100% 열매를 맺거나 보답을 받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일지도 모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사랑에 대한 환멸을 심고 사랑할 힘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 사랑하면 뭐해? 양 사랑하면 뭐해? 상대가 어떠하든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함으로써 사탄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제2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 4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위대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랑, 곧 섬기는 사랑입니다. 먼저 4절을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갖는 자리였는데 예수님은 잡수시다 말고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하나씩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식사하시다 말고 뭐 하시는 거야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한마디로 아무도 발을 씻어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방은 흙먼지가 많은 데다가 모두 다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발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자 집처럼 물을 담아둔 큰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고 손님이 오면 종이 그 물로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종이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의 발을 씻어주고 요한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발을 씻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신이 다른 제자의 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고려악한 발냄새만 좁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보다도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과 유치한 경쟁심, 이러한 영적인 고린내가 더 지독했고 방안은 고린내로 가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길 차례가 되자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다니요.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저는 저 싸가지 없는 놈들하고 다릅니다. 하며 완강하게 버티었습니다. 만일 요한이 그의 발을 씻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발을 쭉 내밀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우월감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높으신 예수님이 그보다 낮은 자신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같이 베드로를 지배하는 생각은 권위주의였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 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섬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가 낮은가 이것을 피곤하게 구별해라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교만을 부리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집니다. 또 높은 사람에게는 당신은 높은 사람인데 왜 내게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요구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너는 낮은 사람인데 왜 내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또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고 낮은 사람은 갈구면서 갑질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감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씻김 받는 것이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는 일이라면 자신은 머리까지 감겨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자신은 수제자이므로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미 목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던 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목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건 그를 깨끗한 사람, 즉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수시로 발을 씻어야만 합니다. 그가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이 풍진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그러면 죄의 먼지와 욕심의 때가 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네가 너와 상관이 없느냐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죄를 내놓고 씻음 받는 구주와 죄인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씻지도 못할 만큼 예수님을 높은 분으로 여겼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보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권위주의적인 관계나 의리를 기초로 한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구주와 용서받은 죄인의 관계, 다시 말하자면 신앙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이러한 신앙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구주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알 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사람을 인간적으로 혹은 육신대로 보지 않습니다. 한 여대생이 자기 어머니 나이의 미화원 아주머니에게 욕을 하고 때려서 저런 싸가지 없는 X가 있냐 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사람이 미화원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신 귀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고 복수하는 데서 승리감을 맛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는 더러운 죄인이요, 예수님은 이런 나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구주인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면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체질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육신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작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보호하셨고 그가 회개하도록 돕고자 애를 쓰십니다. 예수님은 또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큰 소리 쳤지만 네가 잘난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다만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다시 일어나도록 돕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의 구속 역사를 계승할 위대한 인물들로 보셨습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섬기시고 냄새나는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제자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커녕 무시당할 때 그 슬픔과 고통은 참으로 큽니다.
무시당하고 왕따당하면 마음에 깊은 병이 듭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허다합니다. 무시당하고 사는 것은 차라리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발이 더러울지라도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더럽고 창피한 발을 내놓고 그의 사랑에 씻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씻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제3부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 자리에 앉아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 서로 약점을 감당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더럽고 냄새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을 지적하고 자꾸 판단하면 그것은 점점 더 커집니다. 반면에 감당해 주면 없어집니다. 제 아내는 너무 느려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반면에 저는 못됐다 할 만큼 성질이 급합니다. 제가 느린 아내를 감당하고 제 아내가 저의 못된 성질을 감당해 주는 것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요 사랑입니다. 둘째, 서로 발을 씻는 것 또한 먼저 섬기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누군가가 자기 발을 씻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먼저 섬김을 받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남의 발을 씻는 것을 굴욕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사랑은 섬길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비를 씻으라고 하면 감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물도 떠와야 되고 발냄새도 맡아야 되는 등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남의 발을 씻으라면 내 더러워서 하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심어주는 순간적인 나쁜 감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자신을 낮추고 섬길 때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이 마음에 임합니다.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자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높다 하여 존경과 섬김을 받고자 하면 마음이 딱딱하고 거칠어집니다. 늘 경쟁심으로 시달립니다. 친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외롭습니다. 남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남의 섬김을 요구하기만 하면 지옥을 맛봅니다. 내가 요즘 이상하게 괴롭고 시달린다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에는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남에게서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사람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익힌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요절 말씀 34절을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신 것은 자신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복음 역사를 이어가야 할 제자들 사이에 서로 사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각자와 예수님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예수님의 사랑을 남들보다 더 받으려고 경쟁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떨어지기가 싫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풀고 번민하여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시달리고 얼굴이 상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3년이나 한솥밥을 먹고 함께 여행을 다녔지만 서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에는 서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제자들은 각자가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이제는 발냄새, 너도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발냄새 그만 피우라고 요구하기보다도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나는 어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선배님은 목자인데도 왜 지금까지 발냄새가 나요 하고 따지기보다도 선배와 후배, 목자왕이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약점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3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이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 사랑해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좀 더 까칠하게 해석하면 네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실 때 말씀하시되 당시 이스라엘의 수준을 생각해서 이 정도로만, 예를 들면 네가 너 사랑하지 그만큼 남을 사랑해, 이 정도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완성된 수준의 계명,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교만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그들의 냄새나는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끝내는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목숨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랑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어 대사전에서 계명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종교에서 신이 사람에게 지키도록 내린 가르침이나 명령,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말로 계명에서 계는 경계할 계자이고 명은 목숨 명자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할 명령이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명이라까지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거나 쉽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억지로 되어서는 안 되고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변함없는 사랑이나 섬기는 사랑,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의 사랑은 결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계명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이다, 투쟁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계명으로 여겨 순정하고 훈련해야 생기는 고귀한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사랑을 계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만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도록 이만큼 성숙한 사랑에 이르도록 힘써 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도 사랑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노벨상 수상 작가 알버트 까무가 말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못해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그릇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합심할 때 그곳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서로 사랑하고 합심했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그 힘든 박해들을 이겨내며 많은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모임이 복음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합심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봬도 무려 6개국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어린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 차이가 60세일 정도로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신앙 성장한 배경도 다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상하기가 참 어려운 모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능히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는 일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이 모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올해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배운다면 여기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면 벌써 흥분되지 않습니까? 흥분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를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위해서 저를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 세게 해. 끝까지 사랑. 발 씻어주는 사랑. 먼저 사랑. 서로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 이제 영어로 love to the end. foot washing love. be first in love. love one another. love like Jesus. 아멘.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